휴거에 대해서, 공중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분명히 있다. 아멘. 만약에 부활의 순서가 불분명할 때는 종말론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순서를 성경적으로 잘 배워라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의 순서가 한 곳에 나와 있고 나머지 부활에 관한 언급은 부활의 순서가 아니라 부활 성격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말한 것도 없고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큰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바울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0절에 보면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제 말씀합니다. 그와 연합한 계속적인 부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초두에 그러나 란 말은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부정적인 것을 번복해서 소망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가 사망이 필요 없는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망이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도 역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됨을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닌 육신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부활이 전혀 불가능한 몸이고 그뿐 아니라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도 아담과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신령한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헤어날 가망이란 전혀 없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부활을 못 입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 신령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다. 부활한 몸이란 신령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5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한 바울의 말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활이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만 존재했었다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음이 있을 뿐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다. 아담의 후손 중에 부활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예냐 인간의 구원의 원리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사망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사망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예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리킨다. 여기에서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첫 부활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는 첫 열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다. 부활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 이 말씀에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음에도 틀림없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모든 성도들이 주의 재림의 날에 부활한다면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라고 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할 때 다 부활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 끝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불신자들이라고 강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아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15절에 14장 15절에서 주의 재림시에 그와 함께 내려올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소 내놓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다음에 이와 같이 그에 속한 자가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장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로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 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는 싸움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상세한 모습을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를 모여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를 더불어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의 군대에 대한 말씀을 19장의 1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따른다. 그리고 이들은 그 문장의 전개나 문맥으로 볼 때 계시록 14장 14절에 있는 이들은 또한 전체 그리스도인의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해 주는 말이 아니라 주 재림 때에 그와 함께 하늘의 군대로 내려오는 소수의 부활 성도들을 의미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자로 부르고 있고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의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또 이제 여기에서 보면 14장 14절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요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재림 때 그에 속한 자들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를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중에서 첫째 부활의 성도들을 곧 순교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시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여기에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시기는 주 재림의 시기가 아니다. 그 후에도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통치와 권세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왕국이 아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 시기 역시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니다. 아버지께 바칠 때는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25절에 나오는데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의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리다. 맨 마중에 멸망을 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여기서 왕노로 다신다고 하신 시기는 천년왕국이요 모든 원수들이란 사단의 수반으로 한 멸망받을 죄인들로 이들의 궁극적인 심판은 흰보자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부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여기에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 구속받은 자의 처음 익은 열매로 순교자들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에 붙은 자, 두 선지자의 부활로 보이심. 계시록 14장 14절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 17장 14절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 19장에도 백마를 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는 하늘의 군대. 20장에서 순교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불신자들 부활도 이때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여기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영생을 얻을 자와 수욕을 얻을 자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0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부활. 그 후에 남은 자들의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나오고 보좌 앞에 서는 시기의 부활로 책들, 심판을 받을 자들의 책과 생명책, 상급을 받을 자의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순서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부활이 있고 마지막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13절의 경우에는 성경의 부활에 관한 언급을 많지만 부활 순서에 관한 언급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의 경우와 계시록 20장 4절에서 13절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이곳에서 첫째 부활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부활이 있고, 흰보자 심판의 전 세계 인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4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오는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첫째 부활절에 들어오는 건 첫째 부활절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다.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여기서 첫째 부활절은 전체 그리스도인들이며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불신자, 모든 부활자로 해석하는 경향이 치워야 한다. 이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은 4절에 나오는
부활자들을 두 분으로 나누어 해석한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란 구절을 순교자들의 부활로,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란 말씀을 이제 이들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성도들로 이들이 주의 재림 때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라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 몇 가지를 지적해 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짐승이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대상이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들인데, 그 우상, 계시록의 우상이란 말은 반드시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뒤에 따르는 단어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란 적그리스도와 붉은 용인 사단이 인류로부터 경배받기 위한 방법으로 세워놓은 신상이기 때문에 자신을 메시아나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적그리스도에게 필수적으로 따르는 부수이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세운 거대한 근신상은 바로 자신의 신적 존재로 인류에게 경배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바벨론사의 느부갓네살인 적그리스도는 똑같은 방법으로 세계 도처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게 된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신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건의 매매를 금지하고 종국에 가서는 칼로 죽이는 끔찍한 살인 행위를 자행하게 될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란 인류 종말 적그리스도의 탄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규정하는 일은 성경 해석상 불가능하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 중에 마지막 세 천사의 경종이 따르면 여기에서 또 다른 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에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되는 역사는 항상 존재하는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사건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 계시록 19장 이 사건의 시기는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제기되고 있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에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처럼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한 그 장본인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이며, 이들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의 생포로 산채로 둘째 사망에 던져짐을 이렇게 받는 이 모습은 인류 종말에 있을 사건임을 부인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그의 손에 그의 표에 받지도 아니하며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란 또 다른 하나의 부활의 대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분명하게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서란 말은 살아나서란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이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또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순교자들의 무리들이 둘로 나와 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5인을 뗄 때 하늘의 순교자들, 그 무리들이 하늘 제단 안에 자신들의 핏값을 대한 신원을 호소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누구냐 하면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6장에서 호소를 했고, 그 답이 바로 또 짐승과 외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들이 이제 그 답이 된다, 해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시대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는데, 이들이 그 순교자들과 별도의 순교자들로 종말 환난 중에 있을 순교자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4절에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순교자들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 순교자랑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은 분명히 이 두 종류의 순교 성도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여기에서 보면 5절만 독립적으로 본다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합당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불신자의 경우와 하나는 4절에서 누락된 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후에 있는 문장을 의미하는 뜻은 5절에 나타나 있는 문장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4절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활자들에 의미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 목배임을 당한 자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외에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5절만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모르는데 4절을 봤을 때는 이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뜻으로 언급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죽은 자의 부활이 이야기는 이곳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말씀해 주고 있는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인 것 같이 이곳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부활 역시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논한 것이다. 성도들의 부활은 주 재림시에 있을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과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언급되어야 했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있을 나머지 부활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복을 받고 그 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순교자들의 반열에서 누락된 일반 성도들을 가리킴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의미한다면 이 문장에서 불신자로 인정할 만한 어떤 근거를 찾아내야 하나 그것을 전혀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인류
마지막에 최종적인 부활은 신보자 심판 시에 있게 됩니다. 이때 부활은 온 인류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20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느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서 나온 죽은 자들의 범위는 큰 자나 작은 자란 말은 나타난 무리는 그야말로 전체 인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부활자의 행위와 이름을 기록된 책에 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책들이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책으로 나오는데 이 다른 책에 대해서는 생명책이란 설명이 붙어있다. 생명책이란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창세전에 그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상급의 책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되게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책에 나오는 이전에 있는 책들이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책을 의미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나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나 물론대에 순응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이때 부활하여 신부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순교자들인 첫째 부활자들만이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미 계시록 20장 4절에서 밝혀줌으로써 부활에 대하여 혼동이 없도록 한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의 순서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첫째 부활자는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도록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과 동시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모든 인류가 동시다발로 부활하게 된다. 이 부활에 혼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